오늘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또 사랑을 전쟁이다,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총과 칼을 꼭 들지 않았다 해서 그것이 전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총과 칼은 없지만 진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갈등이 있고 또 투쟁이 있을 때 그것은 전쟁이라는 상황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신앙생활이 물론 평온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과정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심층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이 죄가 있고 또 우리의 부패한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갈등의 부분들, 영적인 어떤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현실 속에서 항상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 구원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게 되죠. 그 칭의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칭의를 얻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 성화의 모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겪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지금 현실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성이 있고 항상 갈등의 요소가 있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모자람이 없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에 충분한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이루셨어요. 대속의 죽음이고 완전한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대가가 다 치러지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죄의 오염이 남아있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죄에 오염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의롭다,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래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칭의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또 이런 그런 어떤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칭의, 의롭다라고 칭하신 것이지, 우리가 정말 그 의인이 된 그런 자격이 되고 정말 의인된 삶을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록 칭의가 되었지만,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지만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의 오염, 특별히 이 죄의 습성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죄의 습성이 있다,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의 그런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갈등의 상황이 있고
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죄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거가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진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했다. 그런 순간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다윗도 언제 다윗이 넘어졌습니까? 그가 바쁘게 나라를 세우는데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바쁘게 할 때는 오히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나라가 기틀이 잡히고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돼 있을 때, 그때에 게으를 때에, 잠시 마음을 놓았을 때에, 그때에 그가 가만히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죄에 굴복되는 그런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도 보게 되면서 사람이 얼마나 이wan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도 다 이 죄악의 어떤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 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요, 이 자신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신감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이 베드로도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런 죄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말과 다르게 이 육신의 연약함이 그를 지배하면 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있고 또 꾸밀 수 있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꾸미지 않는 모습,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내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7장이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하다. 로마서 7장의 이 19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로마서 8장이 가장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데 이 8장에 나오는 그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고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그 7장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갈등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갈등하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 사람들 그 성경의 학자들을 보면은 이건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의 자신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고백이 바로 바울 자신이다. 바울 자신이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죄에 갈등하고 죄 때문에 막 이렇게 끌려다니는 자신의 그 모습, 이 죄를 짓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때때로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괴로운, 이 갈등하는 이 바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 이 당시에 기록할 당시에 이 바울은 초기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초기의 바울이 아닙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끝내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많은 연단과 고난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매도 맞고 고난도 당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모든 걸 체험하고 경험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할 대로 성숙한 그 바울이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까? 우리가 겉으로 보고 있는 바울과는 또 다르게 우리가 다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알려지지 않은 숨겨져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도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 죄를 짓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상대적인 죄의식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죄의식.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바울이 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게 죄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죠. 장님이 밝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밝은 빛으로 나아갈수록 자기 자신에 있는 모습을 내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에 대한 의식이 더 선명해지고 더 깨달아지고 더 알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가 죄를 지어서 이런 심각하게 무서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게 되니까 거기서 오게 되는 그와 같은 이 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신을 탄식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이 성숙의 모습은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심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익숙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익숙하게 되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가 점점점 익숙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익숙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저러한 평가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그 판단에 있어서 익숙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잘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거냐.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과 허물과 그런 부분들은 잘 알게 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 익숙함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선명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그것이 마치 그냥 괜찮은 것처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렇게 무뎌지는 것이 영적인 어떤 그런 무뎌짐, 그것이 바로 익숙함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익숙한 것이 우리를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지니라. 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 익숙함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모른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24절에 나와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로 바울이 고백한 이 부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회개와 이 각성의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참 살아있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나의 있는 모습을 자꾸만 봐야 된다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도로서 갖는 이 죄와의 싸움이 항상 우리 앞에 영적인 현실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그냥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내용이 없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탄식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참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죄에 여전히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늘 이 갈등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이 주님이 보실 때에 100% 만족할 만한 주님의 그런 믿음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주님이 보실 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약한 부분에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런 본성과의 부딪힘 속에서 항상 이 갈등의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번역을 비참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참한 인간이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시시때때로 죄의 성향에 끌려서 죄의 성향에 끌려가지고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에 갈등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이 탄식하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은혜의 봉우리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의 한계에 절망하는 이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은혜의 봉우리 앞에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좋아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환희예요.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봉우리의 높은 곳에 올라서 이제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 영원한 은혜의 선언 앞에서 환희를 부르는 이 환희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환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이 7장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지만 내 자신의 육신의 그 소욕 때문에 계속해서 연약함에 머물 수밖에 없는 죄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자신에 대한 절망과 탄식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구원자를 절실하게 필요하는 그 탄식과 절망이 나를 세워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은혜의 높은 봉우리에 서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희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몸부림이 있고 자기 자신의 절망을 경험한 자가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깨닫는 자의 고백과 노래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놀라운 로마서의 은혜이고 감격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로마서 8장 1절에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마치 등산도 하지 않고 산 정상에 올라가지고 만세를 외치는 사람의 그 허무함,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과정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쓰라림이 있고, 내가 죄와 싸우면서 실패한 경험들이 있는 모든 과정들을 경험해서, 그러나 마침내 나를 높은 은혜의 골짜기를 지나서 봉우리로 인도하시고 정상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와의 싸움은 개인적이면서 또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개인과 이 공동체적인 영적인 전쟁과 이 죄의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또 아파하고, 또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또 많은 사회에 이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우리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의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나는 참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이고, 그 현실의 어떤 교회의 모습과 연약함의 모습과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바로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으로 껴안을 수 있는, 이런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와 신앙과 우리 개인적인 삶의 그런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24절의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회개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영적 각성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저는 진정한 신앙에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그 모습은 내 마음의 이 죄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눈물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 회개하는 이 각성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는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비판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와 같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이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오호라 깨어있는 그런 회개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깨어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 그러나 오늘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이 고백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싸우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해서 갈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절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도 있고 오히려 영적 싸움도 없는 그런 신앙이 문제이지, 오히려 이러한 자기 자신의 죄 문제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막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증거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함, 신앙의 성숙한 모습은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해도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기도 안 하니까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보기에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나로 인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갈등의 과정이 있는 한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우리 성화의 과정이에요.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 내 이 모습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지금 그게 바로 정상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결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주님 걸 더 붙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듦으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렇다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아무런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저항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갈등하고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며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삶 속에서, 싸움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